동산은 즐겁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무엇보다 가장 끔찍한 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님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둘이 벗은 몸을 보았어요. 그전에는 둘이 몸을 다 벗고 있어도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았지만 이제 죄 때문에 벗은 몸을 보자 둘이 너무너무 부끄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날씨가 점점 서늘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죽었어요. 이렇게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른 방법으로 죽었어요. 그것은 더 이상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끔찍한 두려움과 행복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죽음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나무 뒤에 가서 숨었어요. 몸을 감추었어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죄를 지은 것도 다 알고 있었지만 아담이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인정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워서 가슴이 막 마구마구 뛰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벗고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너의 그 벗은 것을 누가 알려줬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인이 그 열매를 주어서 먹었어요. 하나님은 또 하와에게도 물어보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나님, 뱀이 저를 속였어요. 그래서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두 사람의 지은 죄를 보고 그리고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히 뱀은 앞으로 배로 땅을 기어다닐 것이고 흙만 먹고 살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끔찍하고 모든 사람이 피할 거고 모든 짐승들보다 더 큰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두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사랑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사탄의 권세와 그 악한 힘을 파괴할 죄로부터 이들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정말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다 갚아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모든 피를 다 쏟고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는요 오직 죽음과 피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일을 다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벌받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죽은 뒤 3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천국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고백해 보시겠어요? 시작!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다시 한번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사탄의 모든 권력을 물리치고 깨뜨리고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해 주실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하신 후에
아담과 그 후손들, 남자들은 가시와 엉겅퀴 그리고 잡초가 가득한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물들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동산에 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들을 동산에서 밖으로 내어보내셨어요. 또한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산 동쪽에 이렇게 천사들과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검을 두셨어요. 그 생명나무 지키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이들은 아름다운 동산에 살 수 없게 되었지만 앞으로 죄로부터 이들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 보겠어요. 시작.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맞아요.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해요. 로마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라고 말해요. 이 말은 여러분이 용서를 받아서 다시 행복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과 친구였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친구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언제든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구주로 영접을 한다면 그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분명히 용서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실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눈을 감아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저도 이제까지 죄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운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무섭고 벌 받을까봐 항상 양심에 찔리고 무서웠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다시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밝고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좋아요. 이 친구들은 자, 손 들고 모든 시간이 끝나면은 이 피아노 앞으로 모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까요?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 감사드려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가장 어두운 죄에 대해서 배웠고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앞으로 밝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어요.